오늘은 제가 사실은 11월 27일 날 이처럼 새 생명 축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기초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리교를 세운 사람이 요한 웨슬레예요. 네, 요한 웨슬레의 아버님이 사무엘 웨슬레고 어머니가 수잔나입니다. 사무엘 웨슬레와 어머니 수잔나 사이에 애가 몇 명이 태어났냐면 19명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은 옛날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애를 안 낳기 위해서 피임한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애를 주시면은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웨슬레 가정에 자녀가 19명이 출생하게 된 거죠. 그 중에서 15번째로 출생한 아들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1703년에 태어났는데 요한 웨슬레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는 우리가 영국 하면 영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가 옥스포드 대학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웨슬레가 옥스포드 대학 신학과를 졸업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얼마나 열정적이고 또 목회를 아주 잘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사무엘 웨슬레의 이 목회 이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들로 태어난 요한 웨슬레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고 아버지 신앙을 본받아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아주 제일 읽고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책 중에 하나가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못지않게 요한 웨슬레도 열정적으로 이같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이분이 이제 1738년에 어디로 가냐면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해외 선교죠. 그 당시엔 영국이 중심이고 미국이 변방이었으니까 영국 중심에서 변방인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렇게 효과는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영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돌아가게 됐죠. 근데 그 배가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죠. 그때 요한 웨슬레는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이러다 물에 빠져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 동승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같이 그 배에 탔단 말이죠.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 요한 웨슬레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담대했는지 조금 더 두려운 이런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그냥 상당히 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분들도 나하고 똑같이 상황, 이 배가 이 풍랑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나는 죽음이 두렵고 또 이 공포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저 모라비안 교도들은 저렇게 평안하게 말이지 이 풍랑을 지나가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비교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무사히 도착하게 됐을 때 피터 비엘러라는 분을 찾아가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똑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분들은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똑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내 마음은 냉랭할까? 이런 느낌을 가질 적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저하고 집사람이 1990년도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성지순례 가는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걸어 올라가신 그 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순환의 길 또는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제 앞에 그 일본 교회 성도님들이 제 앞에 이제 그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순환의 길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14번 쓰러지셨어요. 십자가 무거워서. 근데 쓰러진 곳마다 다 표식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성도님들은 쓰러진 표식마다 울면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뒤따라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진 곳에 이르렀는데 저는 사실 눈물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날 저녁에 호텔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됐어요. 똑같이 이처럼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를 받은 일본 성도도 은혜 받았고 나도 받았는데 어떻게 일본 성도님들은 저렇게 그 은혜에 감사함격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냉랭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상당히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요한에슬로 똑같은 심정을 가진 거예요. 왜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풍랑 앞에서 그렇게 담대한데 나는 겁을 먹고 말이지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가? 뭐가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한에슬레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나는 밥을 못 먹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청춘을 바쳤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청춘도 바치고 친구하고도 떠나고 그리고 나의 명예를 버렸다. 그리고 나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래서 내 몸이 약해지고 파리해져 가는 것도 내가 이 일에 열정을 품고 하기 때문에 내 몸에 약해지는 것도 내가 느낀다. 난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버리라 하면은 난 생명을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는 그 죽음, 이 풍랑 앞에서 나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요한 웨슬레의 고백 속에는 뭐가 빠졌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 밥 퍼줘서 내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목숨을 바쳐가며 해외 선교를 나가서 나의 나된 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북단의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서 예수에 대해서 학식이 많은 사람이고 또 말을 너무 잘하는 달변가입니다. 웅변가죠, 아볼로가. 근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아볼로의 복음에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식이 많고 그렇게 달변으로 얘기하는데 별로 이같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성경을 보시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기 집을 이같이 내놓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머물게 한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근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과 똑같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가 된 분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근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뭔가 하나 핵심이 빠졌다는 거죠. 뭔가 기초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불렀어요.
그래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당신이 오늘 이같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이걸 갖다가 물어보고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때 이제 아볼로가 자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나중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인께로 돌아오더라라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는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신앙의 기초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첫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란 사실. 그런데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 웨슬레 같이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 또 저처럼 모태신앙을 가진 자들, 또 이같이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죄인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쉽게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은 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도 자신이 죄인이란 고백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때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저 뒤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는 뭐 토색을 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한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 기도하고 내가 소득의 10의 1은 정확하게 바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의 어느 부분 하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게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반대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확연히 달라요.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없어요. 그럼 바리새인이 보는 죄는 뭐냐? 뭐 토색하거나 거짓말 쳐서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불의 같이 남을 때리거나 폭력을 가해서 돈을 벌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죄들을 짓지 않는 한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특정하게 정해놓은 이런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요한 웨슬레도 똑같아요. 요한 웨슬레도 자기가 보면은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 별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이러한 죄들을 안 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난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율법의 의를 따지고 보면은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기의 고백 속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안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변했죠.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 피터 베올러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곰곰이 자기를 되돌아봤어요. 자기가 정말 이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전도자로서 정말 자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나는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날마다 동행하고 살고 있느냐?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내가 정말 부인하지 않고 항상 중심에 모시고 살았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요한 웨슬레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 앞에 요한 웨슬레는 꼬꾸라졌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제한 적도 많습니다. 1938년 올더스 게이트에서 1738년 집회가 열리는데 이 요한 웨슬레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에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 다음부터 요한 웨슬레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 오늘날의 감리교단을 세우는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세례받기 전에 세례문답 꼭 하죠. 그때 제가 그럽니다.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사람 죽는다고 할 때 그 옛사람이 죽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세례받는 사람이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지. 나처럼 어렵게 산 사람이 어딨냐 이거지. 그럼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처럼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세례문답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산 게 죄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제가 하게 됐죠.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11월 27일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라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 불이 톳에 간음을 안 했어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뭐가 나오냐면은 오순절 성령 집회가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왔겠지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왔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대해서 몰라요. 왜? 해외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뭘 설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방인 손에 맡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이 설교를 했어요.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라고 외친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해외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을 비롯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나거든요.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바로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은 의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렇지 못한 적이 많어요. 우리 하나님 무시한 적도 많아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무시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기초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는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을 때는, 없을 때는 아무리 그 외에다가 조지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외 선교를 수없이 다녀도 그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지면은 그 위에 집을 세울 때 그 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없이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죄를 없이 하는 방법으로 짐승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짐승의 피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만약에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면 한 번 짐승 제사를 드리면 끝이지. 왜 매해 짐승 제사를 드리느냐? 그것은 짐승의 피 가지고는 우리 죄가 씻겨질 수 없다는 그 반증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길게 참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여서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되신 지시게 했어요. 길이 참으신 중에 예수님을 보내사 예수님을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게 했어요. 죄인은 죽어야 돼.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강구하셨느니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저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갖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 받으러 갔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의인이 한 분 계셨죠.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마리아 요셉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안게 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살아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타나기 기다리며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유명한 기도를 드리죠. 바로 이분은 우리의 폐암과 우리의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비방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그때 귀한 말씀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시므온이 말씀하신 것을 다 마음에 새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패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의 죄와 함께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의롭게 세우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의롭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와 함께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리셨어요. 의롭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은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없이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이 신앙이 바로 신앙의 기초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모르고 산 게 죄인입니다. 이 죄를 없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와 함께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속에 품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신앙의 기초가 아주 든든한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